할렐루야.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도간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로 드리며 또 새생명 축제 선포주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요한은 특별히 그의 표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하고서는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 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요한의 이 생생한 기억 속에 항상 예수님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긴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요한은 눈으로 본 바 된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보는 것에 대한 내가 본 것처럼 너희들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강조를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만 하더라도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고 29절에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39절, 46, 47, 48, 50절, 52절에도 각각 이 본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친히 사역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요한과는 그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교훈받은 사람들은 평생 또렷하게 그분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기록한 본문에도 예수님을 본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빌립과 조금 시차를 달리해서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볼로메는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바라는 이 단어가 붙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 볼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라든지 바예수 이런 여러 이름들처럼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름으로 이 나다나엘 이렇게 불리워졌을 것입니다. 빌립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이 두 사람과는 잠깐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었는데 빌립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기와 함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나다나엘을 부르려고 쫓아갔던 것이죠. 빌립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했을 때에 잠깐 나다나엘은 솔깃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내 실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라고? 어디서 나신 분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단번에 비웃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압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성경의 뜻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갈릴리 또 나사렛으로 와서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 혹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나다나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출신지가 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을 내내 문제시하였고, 이 메시아라고 부르기에는 첫 출발부터 잘못되었노라고 사람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립도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최상책을 택하게 되는데, 나다나엘에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가장 분명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빌립은 이 친구와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었죠. 보기만 하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 믿게 될 것이다, 분명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요구가 아니었겠습니다. 와서 보라. 2002년도에 별세했던 이 코미디의 이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주일 씨는 유명한 여러 가지 말들을 또 이 유행어들까지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던 이 극장식 레스토랑 초원의 집인가요? 그리고 물랑루즈 이런, 여기 다녀오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TV 방송에서 좋은 곳이니까 오라고 선전을 하면서 아주 또 유명한 유행어를 하나 남기게 되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이주일 씨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 적 있잖아요. 예? TV 많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이게 책 읽듯이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다리도 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소리를 약간 떨리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말이 있는데, 선전 보고 그게 또 유행어가 돼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와보면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또 더 만나는 것도 있고 더 뭐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자신 있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내가 구태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와서 보라라는 것은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빌립이 최초로 했던, 빌립이 고안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거는 다른 사람 보라는 게 아니고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직접 이 안드레에게 또 요한에게 말을 건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던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가서 본 적이 많은 것을 아직 보지도 못하였지만은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가 또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 소개하게 됩니다. 시몬은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빌립은 좀 색다른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을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이미 알고 지냈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여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또다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12이 다 채워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제자된 사람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소개로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초대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좋은 마음을 얻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하지, 친구가 권하니까 가기는 가지만 나사렛에서는 무슨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가리켜 말하는데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마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마음으로 왔다가도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간사함이 없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거기서 열매를 수확한다는 농사 짓기 위해서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너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나다나엘을 보지 않고서도 그의 모든 행위들을, 그의 모든 시간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가장 은밀한 곳에서 행하였던 일까지도, 혹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되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친구의 부탁에 마지못해 나선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와서 본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 야곱이 보았던 꿈을 연상하게 되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나는 어디냐면 이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의 출신,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향에 찾아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마 나다나엘이 잘 아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까지 전부 다 목격하게 되는, 메시아의 그 모든 영광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을 소개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괜찮아서 믿고 소개를 했는데 저 사람 마음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소개는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중매에 대해서도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매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받는 게 있어요. 뭘 석장 받는다 그러지만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뭐가 돌아옵니까? 예?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적 없어요? 그 친구한테 왜 이런 남자를 소개해가지고 왜 이런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좋을 때는 서로 좋으면서, 좋을 때는 중매해준 사람 생각지도 않으면서, 나쁠 때는 꼭 그 사람을 생각해. 왜 그 사람이 그냥 소개를 해가지고.
사람 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근사하고 뭐 직장 괜찮고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는 뺨 맞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혹시 내가 몰랐던 주님의 어떤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환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논쟁으로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쾌하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전도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소개시켜 놓으면 주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던지 그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예수님은 그를 영적으로 굴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참되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살았던 수가성 여인은 정말로 정욕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활동을 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알게 하신 주님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이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 여자가 무슨 전도 특강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께 뭐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하라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빌립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봐. 이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정에서도 없었던 사마리아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분명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되고 믿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존하였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제자들의 증언이었고 또 이론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의 초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논쟁과 설득보다는 와서 보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와서 여기에 이제 초청을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 보게 해야 될 것인가? 애석하게도 이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기 원했던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선포주의라고 말을 했는데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약 2주 후에 10월 13일 날 우리 초청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초청장 나눠주고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새 가족이 왔습니다. 불신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딱 데리고 놓기만 하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입구에 앉으셔가지고 그래 오셨어. 오늘아 수고 많았어. 당신이 주일날 교회 안 나고 TV 보고 쇼파에 앉아있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껌뻑 죽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그냥 등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회 와서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증언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올 때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올바로 선포되고 올바로 전달되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토록 완악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잘 전달될 때에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참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제는 그냥 그저 웃고 즐기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어서 42장 43절 이하를 보면 물건을 통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 속에 치들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참된 교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었듯이 그런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청주일하고 새가족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무슨 신기한 물건 쳐다보듯이 기울거리고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사슴이 축하해 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의 그 환대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들은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양식, 역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저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대원교회처럼 넉넉하고 푸짐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님 대접 잘하고 또 주일날 우리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가진 반찬들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 속에 왔을 때에 그들도 풍성한 우리의 그 애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왜 내가 앉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나? 나보다 먼저 줄 서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사랑으로 접대하고 온전히 섬길 때에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진지한 나눔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초대교회를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교회는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청주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뭐랄까 우리뿐 하겠습니까? 전국 모든 이 교회들이 할 텐데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유명인들을 모시고 이벤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빠져서는 안 돼요. 본질이 흐려져서 안 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초청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순서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다 유명인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웃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간절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셨든지 아니면 나다나엘처럼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어찌되었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대원들이나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더더기 없는 한마디 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도 외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불신자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입술을 열어서 와서 보라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게 될 때에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우리의 입술을 담대히 열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하였던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